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주일 황금의 날을 앞두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주일을 앞두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 설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관심을 덜 끌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 황금의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이 있지만 황금의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황금의 주일은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한 주일이기 때문이고, 그 주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느 주일보다는 또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우리 테이블에 지금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다음 주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예배자가 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언젠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명 없어.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명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또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난 그 대가 치르기 싫어, 이래서 난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을래, 그 사명 그러는 사람은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에서 준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어떤 대가도 다 치릅니다. 사지로 들어가라 이러면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왜? 그게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가면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갑니다. 군인도 하물며 국가의 사명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간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라는 이 사명은 더 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에서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알면서, 심지어 순교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가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의 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VIP를 하나님 앞에 모셔오기를 원하는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하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어떨 때는 나 때문에 기도하고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속상함 때문에, 내 힘듦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더 나요. 그게 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전도 1등에게는 소형 자동차를 준다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인원에 따라서는 김치 냉장고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대형 TV도 주고 고급 자전거도 준다는 그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러비에 가보니까 신형 소형 자동차가 경품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참 어쩌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백화점 무슨 할인 그런 광고도 아니고 특별 행사도 아니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좀 씁쓸함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번 황금의 날에 이런 상품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상품도 없는데 전도를 해야 합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상 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는 해야 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기억해서 전도하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설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어쩌면 더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또 남에게 섭섭한 말 안 하고 자기 손해보고 자기 희생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천국이 없기에 이곳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남의 삶을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내가 잘 되면 됐지 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복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너의 인생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진짜는 이 땅을 떠난 다음 세대야. 이 땅은 뭐 길어야 100년 뭐 좀 더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는 영원을 살아야 돼. 영원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보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았는데 천국이 없으면 너 어떻게 할래? 천국이 없으면 네 삶이 너무 억울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억울하대요. 그래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의 눈에 눈물도 빼고 남의 삶을 부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죽어보니까 천국이 떡 있는 거예요. 지옥이 떡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서 없으면 뭐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뭐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지. 그러나 만약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그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데 영순위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성도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남들처럼 좀 가정도 가지고 남들처럼 자기 편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해도 되는데 당신은 왜 당신의 희생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삶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저 로마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매도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죄인이 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 말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나는 뭐 누가 전도하지 않고 내 혼자 발로 내가 교회당 왔는데, 아니요, 그럼 이 교회당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 교회당은 저절로 세워졌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당이 세워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혼자 책 읽다가 내 혼자 그렇게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어. 그러면 그 성경은 누가 번역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성경은 금지 도서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차명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밀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그렇게 감추고 와서 또 배급을 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남긴 게 뭡니까? 성경 한 권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작은 축복입니까? 이게 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건 빚진 거예요. 이걸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이 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기에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 나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 간증입니다. 그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그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면서 그에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나면 그날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돈 세는 재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게 즐거웠습니다. 늘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또 그날 돈을 얼마나 벌었나 책상에 올려놓고 돈을 세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쌓아놓고 세고 있는데 이 의사에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언젠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예, 돈 세다 왔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밤마다 돈 세는 재미로 살다 왔어요. 그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을 때 내가 그래도 좀 보람된 일을 하다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겠구나. 예, 제가 복음 전하다 왔지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그 환자가 늘 돈으로 보였어요. 근데 돈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진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는 당신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인간은 또 병들어요. 근데 인간이 죽는데 죽으면 의사도 고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하고는 저녁에 돈 세는 기쁨으로 산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자기가 진료한 사람들 이름을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간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날이 기다려진대. 하나님이 그날 내게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그 대답에, 그 말에 대답할 것이, 예,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그날이 멀리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하면 이 의사가 돈 세는 기분으로 살았던 그런 것처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왔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보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었다고 그 재산이 그 자녀들로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믿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또 이렇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다른 성인 이름도 안 되고 다른 이단 이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너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 전하는데 3마디 전도법을 개발을 했어요. 3마디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처음 만나면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시작해서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인사를 하고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로 매일 복음을 10명 이상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서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4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자기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40년을 매일 10명 이상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전했는데 40년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어떻게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못 듣는나 낙심을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제너라는 사람을 물어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연유를 물으니까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제너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조사를 했는데 14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이 사람이 호주 시드니에 찾아와서 제너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나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제너에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 내 나라 인도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가도 내가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심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세계 각지에서 이런 사람이 너무 무수히 많이, 이 말을 듣고 이 제너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저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잠깐만 그대로 더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오래 살았어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는 참 미련해요. 전도라는 뜻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라고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방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쓰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으로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살이보다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고 영원한 지혜잖아요. 왜요? 왜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돼서 잘 될 것을 아니까 괜찮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교만을 떨고 있는 그에게 너 지금 교만하지 마. 왜? 하나님은 뒤를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보기에 결국 죽음도 보시고 죽음 다음도 보시고 너 지금 아무리 잘난 작 떠들어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인생 끝이야. 너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갈 인생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좋은 거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너는 끝이 지옥이야. 근데 이곳에서 아무리 거지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면 이 사람의 끝이 천국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 괜찮아, 참아, 인내해, 버텨, 믿음으로 살아. 너는 결국 승리할 거야. 너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란 그래서 복음 전도예요. 십자가 전도예요. 십자가 빠진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경제 전도, 돈으로 전도하는 것은 참된 전도가 아니에요. 식민지 만들어 무력으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문화 전도, 그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뭐 처음 도입 부분에서 정치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날씨 얘기만 하고 드라마 얘기만 하다가 일어나고 전도했대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듯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아야 돼요. 병만 고치고 가면요, 예수 다 떠나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세요. 전도자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보면요 믿음이 확 자라요. 전도하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해져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긴다고요. 내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복을 주세요. 나는 믿음이 안 자라 이런 사람은요 전도를 하세요. 예수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한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거 아시잖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외의 건 다 격가지잖아요. 이것 전하세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다시 오실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왜 그런데요? 그건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 모르면. 그래 전도하면 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하면요 영성이요, 이 온실 속의 믿음이 아니고요. 온실 속의 믿음은요 밖에 가면 바람만 불면 희거덕 넘어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약해요. 근데 들판에서 야성을 키운 전도자의 믿음은요, 어떤 쇠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이 풀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뭐 별로 안 배운 사람도 많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도에 학박사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학박사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시고 그 말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을 다 하십니까? 이건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산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세요. 내 지혜로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믿어달라고 액을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전도는 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임을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야,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전도자를 정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해야 돼요. 한번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만날 사람,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있는 이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도 있지만 작정 안 하신 분 한 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애를 만나서 할 말을 준비해 보세요. 복음, 예수를, 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전도할 때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논쟁이 되면 그건 전도가 안 돼요. 도리어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 전하세요. 그러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뭐 예수가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거 듣지 말고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자꾸 성경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너나 잘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그런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화내지 마세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네가 나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한번 와줘야지. 내 체면도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 화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면 이제 그가 믿음이 잘 자라도록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이 전도 받아온 사람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요. 누가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 그 사람의 봉사하는 모습,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닮아가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터인데 나같이 예수 믿어서 되겠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나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되지 하면 여러분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야, 새벽에도 가야 돼, 새벽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은 빠지면 안 돼, 11조는 꼭 드려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게 예수 믿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 처음 믿어도. 근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것,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처음 온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으면 내가 제대로 된 전도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번 더 확실하게 해봅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지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전도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 가사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꼭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에게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저가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저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전도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없다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도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능력도 주신대요. 건강도 주신대요. 지혜도 주신대요. 물질도 주신대요. 주님, 오늘 제가 이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번에 전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저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람들이 그 복음에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듯이 우리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적 같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증하며 예수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